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비도 왔고 그래서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려면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내 정성을 드려야 되고 내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희생이 따라요. 희생. 드림이 반드시 따라요. 그 예배가 그냥 무슨 어떤 희생 없이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는 다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이제 나갈 텐데요.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은 인사말이에요.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말인데 이 1절부터 7절의 인사말이 보통 바울이 썼던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서두에 쓴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받는 이 수신이를 소개하고 그리고 안부 인사를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해요. 간단하게 그렇게 모든 서신서가 대부분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로마서 인사말이 너무나 길어요. 쭉 길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7절까지 쭉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1절과 7절만 이렇게 딱 언급해도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짧게 다른 서신처럼 기록하지 않고 이 서신서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나? 그만큼 이 인사말 안에 중요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 전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바로 이 부르심의 콜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게 된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고 오늘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설득이나 사정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일을 시작하도록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알도 이 분명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나?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콜링이 중요해요.
근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불렀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황제를 묘사할 때 쓰였던 말이 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예를 들면 황제의 생일이나 즉위식, 정치적, 군사적 승전보 등을 모든 황제의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확정 지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황제의 그런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참된 복음이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여러분의 유앙겔리온은 뭡니까? 돈입니까? 복된 소식이 돈이에요? 여러분의 복된 소식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장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그것이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힘은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은 황제의 권위, 황제의 힘, 황제의 능력,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유앙겔리온이야.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그 너희들이 말하는 황제 그 복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와 하나님의 복음을 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대비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지옥에서 멸하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예요? 뭐가 유앙겔리온, 복음이요. 복권 당첨되는 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야? 취업하는 게 복음이지. 우린 항상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 좋다 그러면 뭐 기쁘다 그러면 다 그거잖아. 뭐 자녀 취업해서 기쁘다. 대학 들어가서 기쁘다. 내가 무슨 일 성사시켜서 기쁘다. 다 그 기쁨에 머물러 있어. 근데 진정한 것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이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자, 그 복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전생애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야 구원이 임하거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세례 문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항상 제일 중요한 문답이 뭐냐?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해야 돼. 세례 문답할 때 물어보잖아요. 누구누구 성도님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실해야 돼.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복음은 뭐냐?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종 예배 이렇게 드려달라 그러잖아요. 임종 예배 드릴 때, 인도할 때 항상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가고 있는가, 그걸 꼭 점검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임종 예배 들으면 물어봐요.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권사님을 의롭게 행하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꼭 물어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확인하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과 같은, 자신의 이제 앞으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 그때 말했던 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내가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지켰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 쉬울 것 같죠? 지금 내가 믿음이 좋은데? 지금 내가 잘 믿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가 임종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 드리면 깜짝 놀라. 그 교회 전혀 안 다녔던 분인데 그 권사님 그 시아버지가 임종 예배 권사님이 부탁한 거지 아버지가 뭐 부탁하겠어.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임종 예배 드려달라는 거야. 신앙생활도 하나도 안 해. 꼭. 근데 이분이 제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막 역정 내셨던 분이야. 화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멀쩡해. 딸때는 멀쩡하셔. 난 절대로 목사 안 만난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가 되는 거야. 목사님 오셨는데 와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임종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막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권사님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막 울고 있어. 목사님 사실은 지금 좀 전까지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같이 가죠.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제가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읽고 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도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천국에 가는 보장하는 열쇠라고. 그걸 믿으시냐고. 생전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던 분이요. 믿으시면 아멘을 하시라고. 그러면 아멘을 해요. 믿겠다고 아멘을. 그럼 나한테 기도해달래. 목사님 딱. 이야, 그분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르지.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옛날에 뭘 했고 옛날에 어떠한 봉사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 소용없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아요. 또 보면 어떤 권사님의 믿음 생활 엄청 잘하는 권사님이었어. 그래도 권사 됐으니까 잘했겠지. 근데 말년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주일만 이렇게 지키고 이러는 권사님. 그분 이제 또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자녀들이랑 갔어. 당연히 나는 권사님 고생하셨다고 그동안 믿음 생활은 잘. 권사님 예수님께서 권사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권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대답 안 해. 권사가 가만히 있어. 제가 몇 번을 믿으시죠? 대답 끝까지 안 했어. 끝까지 안 하고 갔어. 무섭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를 왜 디모데에게 해주는 걸까? 왜 알려줄까? 쉽지 않다는 거야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간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간다는 일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야.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하고 천국에 갈 수 없도록 만들고 방해하고 관계를 끊어뜨려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누가 대신 밀어줄 수 없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장로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거예요?
믿음이 지켜야 되잖아요. 끝까지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집이 있는데 그거 다 예비해놨는데 집 지어놨는데 안 들어가면 어떡하겠고요. 집은 의리하게 지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그때까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강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상황들 보니까 이야, 믿음 지킨다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4절에도 보면 아들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뭐냐? 능력이시여, 능력. 우리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요절이에요. 요절. 애워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절이에요. 요절처럼 굉장히 이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의라 그랬죠, 제가. 여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뭐가 나타나서 구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안진뱅이겠죠. 걷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누가 데려다 놓지 않으면 그는 거기에서 살 수도 없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누가 데려다 와야 돼. 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오늘 어떤 좋은 인심 좋은 후한 사람 만나갖고 좀 더 몇 푼 내가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조금 더 입을 수 있는 걸 주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는 땡 잡은 일이야. 제일 복음이야. 그 사람엔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연모니까 돈이 많게 생겼나 봐. 이 베드로에게 탁 가서 좀 한 푼 주세요.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뭐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사람의 삶이 구걸하는 삶에서 무슨 삶으로 바뀌어?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금과 은이 우리 고칠 수 없어요. 금과 은이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 돈 있으면 바뀐다고. 사람이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바뀔 거야. 바뀔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걸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오늘날 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하찮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금과 은이 중요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사용 안 해. 왜? 그건 그냥 방에 처박아도.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살진 않아.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우리야. 맨날 우리는 그 기도 안 해. 기도는 기도 안 해. 왜? 그게 능력이 아니니까 기도 안 해.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일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야. 기도 안 해 우리. 왜?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면서도 능력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구하라고 해도 그거야. 맨날 아주 좋은 휴대폰이 있는데도 아직도 휴대폰을 내가 갖고 있어도 공중전화 찾아다니는 사람. 아, 공중전화 찾아야지. 그 옛날 습관 못 버려서 공중전화 찾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권능이 있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사용권을 다 주셨어. 주님이 하나님이 야 너 내 이름 사용해도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해. 다 주셨어. 근데 그거는 안 쓰고 엉뚱한 것만 사고 엉뚱한 것만 찾아. 엉뚱한 것만 해. 정말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재래식 무기는 맨날 아직도 그냥 구석기처럼 그냥 칼과 창으로만 싸우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십시오. 그걸 외쳐야 돼. 선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나는 아무 능력과 권능이 없을지라도 괜찮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걸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조금 뭐 어려운 거? 그런 걸로 낙심하지 않아.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해요? 여러분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있고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복음, 세상이 말하는 황제의 복음, 황제가 말하는 소식, 황제 묘사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시냐?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많은 물이 줄지어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